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붙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분봉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3분할하여서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와 요단강 동쪽인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가게 되죠. 예수님은 요한이 붙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세요.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내에서 비옥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서쪽으로는 베니게, 북쪽과 동쪽으로는 수리아, 남쪽으로는 사마리아와 인접해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타민족들도 많이 거주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자란 동네인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거주하십니다. 마태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무슨 의미냐면 죄악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빛으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회복의 빛이 비치는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에 속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요단강 서쪽이죠. 요단강 저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또 해변길은 갈릴리 해변 지역을 가리키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있었던 마을이었죠.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가버나움이 속한 갈릴리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갈릴리는 과거 아수르의 침공으로 타민족들과도 섞이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타민족 거주자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은, 비록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 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지만, 부활 이후부터는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 세계 전체로 뻗어나갈 것임을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큰 빛은 그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다는 것은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두운 그 포로기를 끝내기 위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17절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후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선포하시는 내용은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 세례를 준 반면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였었죠. 그런데 성령과 이 불 세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회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18절에서 20절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이 시몬은 나중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 베드로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는 원래 가버나움 동쪽에 있는 베세다 출신인데, 고기잡이를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며 이들에게 맡기실 사역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직업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곧 반응을 했고 응답을 했고, 어떠한 뒷정리라든가 그러한 것 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어서 21절에서 25절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후 갈릴리에서 사역을 펼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도 부르십니다. 이들은 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이름이 가장 먼저 불리는 리더 그룹의 멤버가 되죠. 이들 또한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그 시대에 맞게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고침의 사역과 축기 사역이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요, 널리 소문이 퍼져서 북쪽으로는 온 수리아, 남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동으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잘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자 어부였던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과 배는 그들의 직업이었고 아버지는 가족이죠. 물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 아버지와 의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직업을 버리고 전문적인 복음 사역의 길을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삶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들일지라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천국은요,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하였지만 병고침의 역사는 부정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병고치는 능력이 마귀에게서 왔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는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들에 대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복음 사역자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일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은요,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복음 사역자는요, 오직 사람만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서로 사랑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함으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던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에게 임함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믿고 전함으로 다른 이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초청하는 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시고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대하여 이끌 수 있는 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회천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회천교회 가운데 임할수록 더욱더 애쓰고 힘쓰며 사랑하는 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